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신지 또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 가족들이 추석에 모여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0월 1일 첫째 날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 주제로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263장,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봉독, 설교, 찬송 502장,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0월 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9월 한 달도 보내고 10월 첫째 날이 되어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빛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또 상황 속에서 또 감사한 일, 어려운 일, 또 여러 난관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새 힘을 넣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널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니.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옆에 서는 날 널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39번 시편 95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절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상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는 자가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10월 첫째 날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9월 한 달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9월 한 달을 돌아보면은 한국말을 사용하는 것, 또 영어를 사용하는 것,
비교했을 때에 영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아프리카에서 VP, 바이스 프레지던트 대륙, 아프리카 대륙 부총재단, CCC 각 지역의 부총재단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에 제가 안내하는 일들을 이렇게 역할을 했고, 또 GXX 코리아 컨퍼런스를 할 때에 외국에서 여러 강사 스피커들이 오셨는데, 또 이들을 또 만나서 대화하는데 또 영어도 하고, 또 몽골 팀이 또 이렇게 다녀가고 2박 3일간 대구를 다녀가고, 또 제가 그 네팔에 가서 한 주간 8일 정도 신학 훈련 강의를 하고, 또 이렇게 미국에 또 갔다 와야 하고, 또 여러 상황에서 한글 성경 읽는 것보다 영어 성경을 또 많이 읽고, 한국 설교보다 영어 설교를 많이 듣고, 이렇게 하면서 영어에 매우 익숙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 문화를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소통하고 복음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장벽들, 어려움이 또 있고, 또 소통에 문제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세계에서, 또 하나님의 세계를 모세가 처한 그 환경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거기에 문화적인, 시간적인, 또 언어적인 큰 간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그 본래의 의미대로 듣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의 의미를 해석을 하고, 또 그 해석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오늘 우리 현대에 있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나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꿔가는 것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진실한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실로 섬기라. 이 말씀이 이제 중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주세요? 섬겨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명령형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하실 때에 그 명령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면은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명령과 약속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은 부탁과 차이가 있습니다. 명령은 군대에서 흔히 쓰는 용어인데, 군대에서 제가 군대에 있어 봐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수부대 장교로 근무했는데 상명하복 이런 말이 있어요. 위에서 명령을 하면은 밑에 병사들은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에 이 사업이 잘 될까 염려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직장으로 갈 때에 이 직장이 나에게 맞을까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중대한 사건을 중대사를 결정할 때에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여행을 할 때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을까 염려가 있습니다. 그 염려와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장해 주는 보험을 드는 거죠. 보험을 드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슨 일을 결정하고 따를 때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고 따르는 것.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에게 그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청종이라는 것은 들어야 돼요.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태도,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상가하는 것은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원론적인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사람은 선택적 청취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여러 말 중에 그 중에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유리한 것 그것만 쏙 빼서 듣고 나머지는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변경시키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왜곡시켜서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인가? 그 실천이 5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첫째, 너희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특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해야 될 것, 거기서 청종하고 따르는데 그 첫째가 뭐냐? 가나안 7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라. 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첫째는 경배하지 말라. 두 번째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너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앙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네 번째, 너는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상을 다 깨뜨리라. 적극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너는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 여러분, 우리가 타 종교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확신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방 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차별하고 구분해야 하는 명확한 행위가 신앙의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은 그냥 그 백지 상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가 아니에요. 이미 여기에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가지고 또 농토를 가지고 성읍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자신의 영토를 확실히 지키면서 또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이 신봉하는 신을 가지고 있는 확실한 그런 종교 집단을 형성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등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것들을 다 깨뜨리라. 주상을 다 부숴라. 타협하지 말고 명확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손자가 하나 있는데 이제 2돌이 되어갑니다. 야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야들이 크면서 이제 유치원에도 가고 또 이렇게 활동도 하고 또 세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때에 그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오감을 통해서 또 봐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다양한 것을 접근할 때에 이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판단하고 구분하고 해석하고 차이를 발견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크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할아버지로서 제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여러 신들이 있고 그들의 세계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라, 신을 섬기지 말라,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 우상들을 다 깨뜨리라, 주상을 부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겠다, 이것을 결심한다는 것은 이것은 좋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우상 숭배하지 않는 구체적인 신앙적 행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 반대쪽에서 명확한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첫째로 어떤 축복을 받는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신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충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먹고 입고 사는데 풍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주택의 문제, 우리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생활을 곰곰이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천천히 이렇게 깊이 해보면은,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해서 연봉 4천만 원, 또 좀 많이 받으면은 5천만 원, 일반적으로 특수 전문직은 뭐 더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만큼 또 고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부모님께 돈을 좀 드리고, 또 이렇게 학자금 융자 받은 거 있으니까 그것 좀 갚고, 그 다음에 뭐 원룸을 얻어서 생활하니까 원룸비 내고, 또 교회에 또 이렇게 출석을 하니까 헌금을 해야죠. 헌금하고, 또 이렇게 선교사들, 또 간사님들 또 후원해달라고 기도 편지가 자꾸 옵니다. 자꾸 오다 보니까 헌금을 이제 10,000원씩, 또 뭐 50,000원씩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뭐 친구들 만나면은 커피도 이렇게 한 잔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축할 돈이 마땅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을 100만 원씩 한다, 80만 원씩 한다, 50만 원씩 한다. 100만 원씩 저축하면은 1년에 1200만 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자동차를 하나 사려고 보면은 또 3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또 그 빚을 내야 돼. 할부로 사야 돼요. 그것도 할부금 또 6, 70만 원. 그리고 또 결혼을 하면은 이렇게 전세금이라도 얻어야 되는데, 방 하나, 방 2개, 부엌 하나, 조그마한 전세금을 이렇게 얻어도 그게 이제 1억에 월세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또 원금 갚아야지, 이자 갚아야지,
차를 살 엄두가 나지 않고 결혼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걱정이 너무 많아요. 걱정이. 염려가 많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신다. 여러분, 맑은 물을 계속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이 제때 공급이 되어서 농사가 잘 되어서 추수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때를 따라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 위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은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여러분, 병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병이 없으면 우리가 건강하지요?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으면은 우리가 힘이 있지요? 또 하나님 주신 물을 가지고 또 이렇게 생활과 또 농토에 사용하면은 더 많은 소출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혼의 양식으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니까 실적이 좋아지죠. 실적이 좋아지니까 진급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성실하죠. 병에 걸리지 않으니까 건강하죠.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죠. 또 재미나게 일을 할 수가 있죠. 또 하나님이 필요한 물과 양식을 주시니까 걱정 없이 사회에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잘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갈등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명확하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진실로 섬기고 경배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축복을 주십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잘 양육하게 되는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정을 다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걱정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나와 함께 하자. 가정을 이루세요. 그 가정이 또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진실로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양식에, 여러분 물에, 또 여러분 육체의 건강에 병이 걸리지 않고 축복을 해주시고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에게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할 때에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애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와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도망하게 할 것이다. 국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진실로 경배할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은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고 또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고 건강에 축복을 주시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주셨고 또 너희가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고 그것 백성 가난 7 족속을 물리치고 그 모든 원수들이 도망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국가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25절에서 27절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라. 왕벌이 있으면 그 왕벌이 있어요. 왕벌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다른 이 새끼 벌들을 이제 이끌어가는 그 왕벌을 의미하는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다 쫓아내버리면 이들이 경작을 하지 않잖아요. 경작을 못하니까 그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덜짐승이 이르게 되고, 또 덜짐승이 너희를 해할까 염려해서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10족속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경계를 정하고 쫓아내라. 사명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 안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 또 다른 족속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가 되는 이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가나안 땅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홍해, 동쪽에는 홍해, 서쪽에는 지중해. 이게 경계예요. 땅의 경계. 그리고 남쪽에는 광야, 저 북쪽에는 유프라데스 강. 이 광대한 땅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과 함께 사명을 부여했는데, 이 땅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쫓아내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쫓아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주신 말씀은, 너는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마라. 너는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마라. 그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의 믿는 신들과 언약하면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쫓아내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는 안전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진출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진실로 섬기고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이 있습니다.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 찬양 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살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건강하고 또 복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